저는 제목을 성도의 현재의 고난은 축복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심령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죄가 처리됐는데 죄가 있는과 동시에 의식이 없어. 그럼 능력이 없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내 안에 나타난 역사 반응을 내 안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다만 육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로 내 의로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자,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받아 영생의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의 연단이 주어지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시련의 고난을 자기들의 죄로 인한 시로 한란으로 그냥 헤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련과 연단과 이렇게 훈련을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울음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건 뭐가 되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가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반응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으로 선행 중에 고난을 감수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절에서 18절 20절입니다. 성도가 선행함으로써 받는 고난 중에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표현이 나중에 말씀인 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름답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삶 아닙니까? 저 목사하고 전도사들 보면은 저것들은 12시, 11시가 됐는데도 다 나타나. 정신이 썩었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어젠가 그젠가 천안대학교에 있는 공목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이 영적으로 내가 깊이 통찰을 알고 깨닫는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하시라고 그랬어. 목사님 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오늘은 주의 날이고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드려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 안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서 21절, 25절에 보니까 애매한 고난에 대한 인내 모범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범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인내의 본을 보이신 것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전에도 모두 길은 양과 같이 같았으나,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35절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목자와 감독자인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결국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로 감수해야 할 당위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난,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고난이 내 안에, 잡으세요, 여러분 심령의 고난이, 시련이, 훈련이 끝나면요, 내 안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면의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하세요?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내 심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감사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로. 거기 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건과 뭔가 일과 이런 매이지를 않아. 내 안에 그런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하는 일들은 다 형통해.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서로간에도 하여튼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안에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건지 모르는 거 판단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말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형통한 게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 모르고. 남이 하는 짓거리는 못마땅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로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누가 여러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해줄 수 없어. 나와 아내 부부가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짐으로 모든 관계가 화평함의 관계가 이루어져. 화목하게. 그리고 친교가 이루어져. 사랑과 친교가 돼야지. 사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랑과 관계에서 친교가 사귐이 안 이루어져.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행동을 삶아요. 그래, 내 심령이 죄로 말면 그렇죠. 내 안에 거듭나서 세상 믿음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가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목사님 왜 저기 일찍 와가지고 10시부터 왔다 갔다 하실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냥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앞 주변 다 돌아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나 같은 생각이면은, 근데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저거 보면
봉지에다가 그때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 신고해서 없애야 돼. 그냥 방치해 버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지.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직장을 다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런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어. 열심히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주인의식을 갖지 않냐고, 예, 주는 봉급이나 먹고 그냥 하자. 이런 사람은 그거 직장생활 오래 못해. 인정을 못 받아. 칭찬을 못 받지. 여러분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권속으로서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18절에 보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세상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중심적인 삶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산들아 그렇게 나와요.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거 두려운 데가 하나님을 두려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의식이 없어. 모든 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노예가 있어, 노예. 교회 안에 노예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 주인하고 노예된 자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인도 두 가지 사람 주인이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한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돼. 내 주인이 까다로운 자라든가 선하게 행동한 자라든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부딪히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주인을 두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하게 하건 악하게 하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마음에 주님께 붙잡혀라. 주님께 드려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과 생각이,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요소가 많잖아요. 번거로운 게 많고 사건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에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명 믿음에 있는 사람들 사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사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내 마음이 아무리 번거롭다 하더라도 생각이 많다 분주하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 주님을 찾게 돼.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하는 자니까 주님을 찾아. 주여. 그 망가생각, 번거로운 생각, 망가생각,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번거롭네요. 생각이 많네요. 복잡하네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연단이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게 자기 자신은 정나하게 모든 게 다 노출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른다는 거지. 본인은 몰라. 여러분 모든 모습이 다 정나게 드러나고 있어.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슬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순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기독교 윤리적 근원은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출발은 삶의 출발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복음 자체가 변질됐는지도 몰라. 내 안에서 변질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이 까다로운 자가 있겠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면 사장이 까다로운 자가 있잖아요. 여는 주변에도 까다로운 자가 있잖아요. 친구들 보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가 있어요. 나는 최종들 보면은 아주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까다로운 자들이 많아. 저는 말을 하지 않아. 말을 안 해. 그냥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무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까다로운 자들이 나오는데 본래 길이 구부러진 것을 나타낸 형용사로 비뚤어진 폐역한 공경치 못한 심술구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지칭하면서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악자에 대해서는 무인격으로 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도 너희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대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여러분 성도 관계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막 내가 말함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생각지 않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책임도 못 져.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뱉은 말은 여러분이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 믿음의 선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애매히가 나옵니다. 애매히. 부당하게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내가 애매히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치우치는 건 내 안에 치우치는 요소가 마음에 있죠.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애매히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겠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겠죠.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애매히 부단하게 고통을 겪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러는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사람 다 육으로 행하게 돼 있어.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번거롭고 생각이 많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단순해. 아 주님 내가 악합니다. 아들은 밀어납니다.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내 행동이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 계속 이런 연속의 행동이 따를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그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 임재 계신다는 바로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핍박 고난을 받아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임재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게 끊어지면 안 되지. 필름이 끊어지면 안 돼. 자, 즉 삐뚤어지고 불의한 주인 아래서 부당하게 겪는 고통이나 시련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래서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이겨내라 이거예요. 주님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과 시련의 핍박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어떻게 속에서 주님의 드려진 자가 되는 거냐.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 드려진 자가 된다.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이면? 자리가 너무너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 택하고 부르시죠. 뭐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빈자를 주님 채워주세요. 추수할 자를 보내주소서. 그래. 추수할 자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꿈에 집회할 때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 그냥.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여기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왜 이상하지? 여기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남자 집사들 안 보이고 다른 남자 집사들이 가득 차 있어. 이렇게.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요, 죄종과 마음이 깨닫는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을 떠난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내 생각이 아무리 골똘히 해봐야 그것 아무 의미가 뜻이 없죠. 주님의 뜻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에 이루어져야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름답다가 나옵니다. 19절 후반절에 아름답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름다우니라. 여기선 아름답다, 은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을 이루는 생명 믿음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즉 칭찬받을 것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받기를 바라고 빌려준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이방인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돈을 구워줘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구워줘. 못 받는다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해야 돼. 왜? 주께서 인정하고 주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저 집사가 나한테 얼마 구워달라고 하는데 저거 그냥 내 생각부터 저 구워가면 돈 줄까? 이 생각은 절대 구워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구워주고 안 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구워주면서, 내 마음에 돈을 구워주면서 나는 그래. 못 받으면은 저 사람 안 주면 내가 안 받겠다는 마음을 먼저 먹고 구워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랄까 못 준대. 그럼 내가 돈 구워주고 내가 하는 게 범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먹으니까 내 마음이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죠. 평안을 누리지. 그게 하나님께 복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손에 있는 게 모든 게 잃고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게 여러분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나도 그랬죠. 제주도 가면서 돈이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회비가 5만 원씩인데 91명인데 5만 원 해봐야 얼마예요? 5, 40, 450만 원, 뭐 455만 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채워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서기 목사한테 절대로 그 목사들 만족시키는 간식 주지 마라 그랬어. 목사들 만족시키는 간식 주지 마라. 그래서 내가 용납 못한다 했어. 사람을 만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목사님 간식을 3번 무슨 소리냐,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목사님 한 번만 하게. 그래, 한 번만 해줘라. 왜?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은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상에 잃는다는 거죠. 사람한테 절대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책만 받는 게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책만 받는 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 그를 인정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은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훈련의 연단이 강한가 봐서 감사 크세요. 축복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정신없이 막 그냥,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처리가 하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죄가 있을 때에 매를 맞고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죄가 있어서지. 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죄 결과로 말미암아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자신이 가오직 죄를 보면서 주인으로부터 매를 계속적으로 맞으면서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로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노예와 주인의 가인은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권리가 주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게 해가지고 이 노예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자들은 오히려 불명예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20절에. 그런데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나와. 너희가 선을 행한데도 고난을 받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은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더 많은 걸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직급을 올려줄 수 있고, 뭐 많은 봉급도 올려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에 뭐 있어요? 나중에 막 그런 사람 쓴 걸 후회를 한다니까.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세요. 하나님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사울처럼 나를 후회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룬 자로서 내가 세워지고 준비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게요, 성령 안에서 이게 인식될 문제지, 육적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적으로 되면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 그런 준비, 그걸 안 와 내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발이 막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고 감사가 넘치는 몸으로 옵니까? 아니면 그냥 소태 씹는 것처럼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세요? 정상적인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환희가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예? 그럼 거리가 상관이 없어. 예? 그러나 내 마음에 여기가 돼도 집 옆에가 돼도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어떤 거 모르면요, 여기 나와도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21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너희가 행하는데 고난을 핍박을 받습니까? 너희가 그래서 그 말입니다.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자가 된다. 그게 너희의 상급의 축복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신의 죄가 없는데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죄가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체를 따라오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삶의 출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의미가 없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어떤 판사가 있는데, 판사가 딱 앉아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데 자기 친구라면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예? 친구예요. 이러고 보니까 판사는 공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판사가 너무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재판석에 있는 모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재판관의 친구인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말이에요, 형을 언도를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아주 너무너무나 가중하게 선고를 한 거예요. 벌금을 한 1억을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한 10억을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갚으라고 벌금을 낼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중한 선고를 할 수 있느냐 막 웅성웅성했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친구가 선고를 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친구한테 뭐래,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벌금을 갚았다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갚을 수가 없어. 벌금을 자기 힘으로 능으로. 일만한테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무나 가중한 판결을 내리니까 공에 의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벌금을 다 갚았다. 그래, 너는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 죄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는 영영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아까 판사도 죄가 없어, 공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공에 의해서 우리를 판결해야 돼.
심판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 의해서 판결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판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오늘 보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그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 앞에서라든가 여러분이 로마 병정으로부터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모욕과 욕을 당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저희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신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요 성령은 내 안에 감동이 감격이 와야 돼. 죄가 없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수천 번 내가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고 믿음 의롭다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육으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는 오늘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럽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요 길을 다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거요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길을 잃는 양.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을 잃은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는 하죠. 고통하되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없다가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 왜 감사하느냐 하면은 구제연금을 연말이 되니까 구제연금을 하냐니까 쭉 해봐서 내가 노예서도 해보고 총회다도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백석대학교도 해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스물 몇 사람이 돼요. 스물 몇 사람. 모든 주소와 택배로 보낼 테니까 내가 택배비까지 부담하고 보내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대라. 그러나 쭉 해서 한 스물 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아니에요. 구제연금 모았다가 우리가 연말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죄 이름으로 베풀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래, 공기석 목사가 그러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뭐가 배울 게 많아? 목사님, 우리 학교에 신학교 다니는 애들, 어려운 애들한테 목사님이 쌀을 6포대를 보내가지고 택배까지 부담해서 보내준다니까. 그러면 그 집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학교에 그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애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라.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지금 어떠세요? 전에는 목자가 이런 여러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목자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야죠.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길은 이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 감독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주님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위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사역자,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면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부딪히는 요소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 비비치며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게 죄였네요, 허물이었네요, 이게 약하네요, 이걸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렇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반응을 보면 내가 생각으로 오름으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기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적용하는 능력,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필요없는 생각이 많을까, 이렇게 번거로울까, 막 그런 자기 고민에 빠진 사람이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이지. 우리의 실체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사람으로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비추면 그 역사 가운데서 나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 고백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축복을 취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